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노랫말에도 나오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0월의 마지막 밤, 이 저녁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가정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화가 나서 분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하는 일이 있어서 그냥 좀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 말고 진짜 화가 나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분노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를 하거나 아무리 가르쳐도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화가 나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매를 들어서 때리기조차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못을 해서 화가 났다고 해서 그 분노가 영원히 오래 갑니까? 영원히 갑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했어도 자녀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이 어떤 것이든 간에 부모님들은 용서해 주시고요. 그 자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님들은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주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게 됩니다. 그 잘못이 아무리 크고 무거운 것이라고 해도 사실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잘못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잘못을 범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옳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여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전에는.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뉘우치라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못 들은 척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에 울렸는데 찔렸는데 듣기 싫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세상의 욕심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 놓여지게 됩니다. 돌아서면 용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고치라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실 때에, 가슴에 찔림을 주실 때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하되 최선을 다해 우리의 걸음을, 잘못된 걸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서 14장에 있는 말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북왕국에도 요아스, 남왕국에도 요아스예요.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일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대면하자라는 말은 전쟁을 하자라는 소리입니다.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그러니까 에돔과 싸워 이겼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지 뭐 이렇게 욕심을 내서 또 전쟁을 하려고 하냐. 그러다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북왕국입니다.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상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여로보암은 처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과는 다른 여로보암이지요.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불리웁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이 아마샤도 그 아버지처럼 또 신하들에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왕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 다윗 왕의 계보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기보다는 왕이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에는 왕이 하는 일을 반대하는, 왕이 무엇인가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왕을 제거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기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에 있는 말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일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함께 가서 열심히 싸워봐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패하게 만들 것, 전쟁에 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준 겁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그 사람들 100달란트 그냥 받고 돌아가라고 해도 우리끼리 가서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그 이상의 전리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은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순종했어요.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왕국에서 그 용병으로 고용된 사람들, 그 당시에 군인들은 뭐 월급이나 봉급이 있는 것이, 수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취하면 이겨서 빼앗는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갔으니까 전리품을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유다에 있는 다른 그 성들을 공격해서 전리품을 노략을 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신들을 뺏어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경배하고 절을 하고, 참 어리석은 왕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그러니까 이 세일산 사람들께 아마샤가 가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자기한테 패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왜 데려다가 그 신 우상을 가지고 와서 거기 절한다며 뭐 얻을 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한테 경배해야지.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교만해진 거지요.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교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경고하는 말씀 안 들어요. 책망하는 말씀 안 들어요. 이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